어릴 때는 꿈과 소원이 많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그 꿈, 소원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 꿈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게 보면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쁘게 보면 자신의 삶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자신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이 두 부류로 반응을 해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또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요, 자신이 성실하지 않는 것,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 노력하는 것, 현실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존경하고 강사로 초빙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자 하죠.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자신의 불성실함, 자신의 준비 부족,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음,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를 탓하는 것이죠. 집안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나쁜 선택이에요. 이렇게 남을 탓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버리면 자신은 노력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신의 그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는 있어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는 말로 뭐냐면 난 노력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 게으르게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결국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불행의 늪에 빠뜨려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다 불행해져.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도와주려고 했던 선한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나쁜 선택을 해요. 자꾸 궤변이야.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남 탓이야.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하죠.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리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공감해주는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요. 그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평안을 느끼니까. 근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놀라운 성공을 거둘 때에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사람이 성공해보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 자꾸 남 탓, 사회 탓, 부모 탓 하지만 괴롭거든,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남의 탓을 해가지고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알리바바를 만든 알리바바의 창업자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중국의 만.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고 키도 안 크고 얼굴도 못생겼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큰 성공을 거뒀죠.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35살까지 가난하면 자신의 책임이다. 어렸을 때 부모가 가난하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나 20살 청년이 돼서, 요즘은 19세인가요? 청년이 돼서부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노력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5세까지 15년이죠. 15년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바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패예요.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거죠. 이 러시아를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정 러시아라고 해요.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당시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그 동토의 땅이요, 얼음과 눈으로 덮인 땅,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거기서 사람이 살기도 힘들고, 거기서 뭐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목축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그 땅을 군대가 지켜야 되는데 군대가 지키기도 힘들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그 군대가 지키는 것보다는 팔아넘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팔아넘겼어요. 미국이 샀죠. 그 잘못된 환경을 미국이 샀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사람을 이주시키고 자연을 개발하고 자원을 개발했어요.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래서 자원을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서 검은 황금이 나온 거예요. 서부가.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천연 자원들이 그 땅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개발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후회하잖아요. 그걸 왜 팔아넘겼을까? 여러분,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정확히 파악을 했더라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라면 후회하지 않겠죠. 지금 후회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환경의 문제보다는 본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일은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소원, 그리고 영적인 선택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세상적인 소원, 꿈을 갖잖아요. 영적인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소원, 영적인 꿈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꿈들이 있죠. 뭐 목사님 되겠다, 선교사님 되겠다, 뭐 기독교 학교를 짓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고아원을 만들겠다, 복지기관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건축을 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뭐 큰 일을 하겠다, 이런 소원, 뭐 꿈을 갖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한국교회에서 선교의 붐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엄청난 선교 대회하면서 엄청난 선교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서원한 사람들이 30만 명이에요. 근데 현재 작년 2022년 말 기준으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보니까 160개국에 22,000명 정도, 22,200명, 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원한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자기가 서원한 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도 선교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뭐 거룩한 소원을 갖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기독교 학교를 세우겠다, 고아원을 세우겠다,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소원 말고 영적인 소원도 이루지 못하죠. 거룩한 소원인데, 하나님 기뻐하실 소원인데도 왜 그걸 못 이루나요?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계속 전도를 하죠. 그래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때 문제가 생겼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종이에요. 여자 종.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주인들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잘 치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신내림 받은 무당이 진짜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버렸어. 정상이 됐어요.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귀신이 나갔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주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소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매 맞고 바울과 시라는 매를 맞고 감옥, 지금 말하는 교도소죠. 교도소에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과 시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들이, 그러니까 교도소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를 관리하던 간수장이 깜짝 놀라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구나.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겠구나. 그 형벌을 받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편하겠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자살하지 마라. 간수장이 더 놀라요.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놀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성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죄가 없으니까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제 이 간수장, 자주상사 루디아, 이들이 교회를 만들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정말 헌신한 바울과 실라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거룩한 소원을 갖죠. 우리가 이제 나눠줘야지. 복음을 나눠줘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후원을 하죠. 후원을 하고 사도 바울이 또 전도하다가 로마에 또 갇혔어요. 감옥에,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런 능력이 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시련이 왔어요. 이제 어떤 시련이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뭐 굳이 그런 걸 윤리도덕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막 현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다투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서 계획했던 거룩한 소원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싸우기 바쁘니까.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적, 처음으로 보면은 외부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죠. 외부적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문제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요, 안티 기독교들이 많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모든 종교에는 다 문제점이 있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기독교 교사를 뽑지 못하게 해요. 그럼 거기가 기독교 학교인가요? 그냥 세상 학교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도 금지하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법이 또 바뀌었지만
전단지 북쪽으로 전도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못하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변화되죠. 특히 코로나 때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는 모이는 것이 문제야. 또 모이는 것 자체를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젖어든 사람들이 있죠. 예배당에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집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말은 그렇게 되면 편하니까. 뭐 교회 가려면 뭐 다 준비해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게 피곤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편하게 젖어든 거예요. 또 신세대들은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자꾸 모이는 것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려워해요. 대인 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아바타 이런 거 만들어 그냥 인터넷 공간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냥 모이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사회 환경이 변화되잖아요. 점점 더 그러겠죠. 이런 걸 탓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사회가 변했는데, 나라가 변했는데, 사람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본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서로 분열돼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을 때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응?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한 선한 소원을 이루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더 어려웠잖아요. 교도소에 갇혔잖아요. 매 맞고. 그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탄생한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응? 세상이 변화됐으니까, 사람이 변화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탄생했을 때, 기독교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어요. 더 어려웠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는 그런 정말 고난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얘기하자면 사회 구조를 얘기하면 그때가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평안한 세상이죠. 근데 왜 부흥을 못하냐는 거예요.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갖더라도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뭐 특히 이제 청년 때 그런 생각들 많이 갖죠. 뭐 정말 믿음이 뜨거워질 때, 뭐 첫사랑을 경험할 때, 뭐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뭐 어쨌든 다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들을 가져요. 소원을 가져요. 근데 그 소원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느냐는 거죠. 말만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죠. 뭐 물질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럼 물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라고.
그 다음에 저축해야죠. 절약하고 저축해야죠.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번 돈 다 써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을 하려면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성교원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해놓는데 그러면 열심히 일하느냐 그만큼. 그리고 번 돈을 그만큼 절약해서 저축을 하느냐 안 하죠. 쓰기 바빠. 내가 번 돈도 쓰기 바빠. 저축도 안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고원을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시련을 당할 때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핍박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그러면 성장하기 힘들죠.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항상 평탄한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합니까? 항상 평탄한가요? 항상 어려움이 있죠. 살면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요.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전염병이 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지. 그걸 대비하는 사람들은 이겨내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고 항상 지금처럼 지금 좋을 때처럼 항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낙관적인,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고 연륜이 생기고 경륜이 쌓이면은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동물들의 세계도요,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기근이 들면 젊은 동물들이 죽어요. 고난을 겪어본, 그런 기근을 겪어본 좀 나이가 든 어른 동물들은요, 그걸 대비를 하고 이겨내요. 근데 그걸 겪어보지 못한 젊은 어린 동물들은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너무나 어떻게 순진한, 무지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축복 주셔야지. 좋은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뜻이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경이 어려워지니까, 내 삶이 어려워지니까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거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죠.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성경을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반드시 받을 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고. 그런 상상은 너무 유치한 상상이고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상상이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꿈을 꿀 때 항상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을 딸 선수가 되려면 먼저 혹독한 훈련을 받을 걸 각오해야 돼요. 그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야 뭐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혹독한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삼각산에서 한참 기도하던 때요. 지금 삼각산에 입산금지가 돼서 못 올라가는데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까지는 삼각산에서 기도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간 날은 그날은 날씨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어. 그 사람 거기 삼각산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많이 했냐면 수많은 교회에서 찾아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 그냥 도로에다 막 차를 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날씨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차도 널널하게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에 띄는 차가 있었어. 외제차가 있더라고. 외제차. 지금은 외제차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외제차는 엄청 귀한 차거든요. 그럼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외제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부자도 기도하러 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듣고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되는 거야? 왜 저 사람 축복을 받는 줄 알아?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해. 저 사람은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언제 열심히 되나요?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도 못해. 좀 하다 말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 포기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축복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변함이 없잖아요. 국무총리가 돼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기도하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3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이 소원 자체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만 소원을 주고 꿈을 주는 게 아니라 사탄도 소원을 주고 사탄도 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 있고 사탄이 주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고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왜 먹어요?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려는, 선악과를 먹으려는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소원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겨서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도 못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그냥 먹을 소원이 생겼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기죠.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해요? 이 원래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준 소원을 자기 소원인 줄 알고 예수님 팔아서 돈을 챙긴 거예요. 그 비참해지게 됐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소원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원들, 꿈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보통 기분이 좋을 때, 술에 취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음에 다 밥 사줄게. 아니면 내가 무슨 큰 선물, 귀한 비싼 선물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걸 해주시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는 경우는요, 좀 초라해지는 거죠,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서 말했어. 술에 취해서 기분을 얘기했어.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자신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만 취하면 기분이 좋기만 하면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듣다 보면 사람들이 에휴 저 실없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는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 감정은 진짜였을 거라고. 다만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현실을 생각하지 못한 거지. 그 기분에 도취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소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면 실없는 사람 되고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냐면 성도들이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은혜 충만할 때. 그러면 이제 그 감정에 소원을 갖지요. 제가 목사님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세우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사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내겠습니다. 건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 지금 못하지만 미래의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소원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일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도 그냥 감정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는 말들이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좌절하죠.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얘기한 거죠. 처음부터 세상적인 소원이든 신앙적인 소원이든.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소원하면 안 되고 아무 것이나 소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이루어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번역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써야 되는데 하느님으로 해서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른 거는 다 정확히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나의 언어는 말하고 이루는 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받으면요, 그것을 붙들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거죠. 속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잊지를 않아요. 그걸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니면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환경이 안 나오고. 그게 이탓 저탓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 꿈이 계속 불타오릅니다. 난 그걸 꼭 하고 싶어. 나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 살아갈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소원은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7년 풍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7년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잘 절약하고 저축해놨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요셉은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7년 풍년 때 했던 거죠.
하나님 주신 소원이었기 때문에 풍년 때 잘 되고 있을 때도 그것을 잊지 않고 준비를 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거인 골리앗을 보고 도망갈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소원을 갖죠. 소원을 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원이니까요. 형이 말리고 사울 왕이 말려도 끝까지 고집해서 그 일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여러 소원들이 들어와요. 여러 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없는 사람 되고 남이나 탓하게 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소원이 뭘까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의 문제, 자신의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빌립보 성도들에서 검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위안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교도소에 갇혀 있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원을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받고 기쁨 가운데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아무 소원이나 붙들지 말고 아무 꿈이나 이루겠다고 하지 말고 괜히 실없는 사람 되지 말고 괜히 자기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분별해서 그것을 붙드세요. 거룩한 소원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소원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적 믿음과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룩한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